결국 말씀이 다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에 미국에 있는 기쁨의 교회 박성일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준비하게 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역대하 36장 21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알기 위해서는 1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이 굉장히 길지만 11절부터 23절까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17절부터 보면 이러한 백성,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요. 지금 읽은 말씀을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긴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것인지 이루어진 것인지 그 주제 하나를 붙들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긴 말씀인데 36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이름이 12절, 21절 그리고 22절에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인 역대하 35장 25절에도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레미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개혁을 시도했던 왕입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려고 힘써 상당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죠. 말씀을 떠나 있던 백성 나라인데 말씀으로 개혁을 이룬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참여하지 말아야 할 전쟁에 개입을 했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요시야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 전쟁에 괜히 끼어들어서 그렇게 죽게 된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갈 때 요시야가 그 길을 막아서며 전쟁에 참여했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개입하지 말아야 할 싸움에 개입했다가 죽은 겁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아주 큰 비극으로 여겼던 예레미야는 이제는 정말 끝나나 보다. 이 나라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애가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 남유다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괜한 걱정한 게 아니죠. 악한 왕, 말씀에서 떠난 왕이 죽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으로 개혁을 이루던 하나님께 쓰임받던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했는데 그 걱정처럼 남유다가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기 이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 의해 먼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는 이야기죠. 이 북남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었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라 이름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라진 후 남왕국 유다 역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 비참한 상황을 이제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과 공격을 통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침략은 주전 605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역대하 36장 전체를 읽진 않았어요. 그저 한 중간 이후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앞부분을 보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여호야김을 붙잡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그때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이 이 바벨론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그 기물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이었고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 한 7,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주전 598년경 이번에는 여호야긴, 그러니까 이전은 여호야김이고 이후에 여호야긴이라는 어린 왕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오진 않았지만 군대를 보내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때에도 성전에 있던 귀한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또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야긴이 잡혀간 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약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시점을 주전 586년경으로 보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때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느부갓네살에게로 끌고 갑니다. 자,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은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붙잡은 바벨론 군대는요,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입니다. 이게 영화나 드라마라고 한다면 끔찍한 장면이 연출되겠죠. 아주 슬픈 장면, 처참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죽이는 것도 잔인한데 그 사람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장면을 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가 복잡하죠. 저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말씀드리지 뭐 몇 년도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막 이런 생소한 이름 이게 복잡한데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가 아주 처참하게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걸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잠시 실패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거나 실수하셔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거나 실패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유다의 역사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을 지나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을 거쳐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뭐 한 번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냥 안 들으니까 계속 전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21절에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21절, 22절도 이 토지가 황폐하고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됐다 뭐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려야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구절들, 이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렸어요. 멸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나라의 위정자들도 교회의 목회자들도 교회의 성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적인 역사의 현장에서조차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연결일 수가 있는데 우리 개인의 삶으로 보면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뭐 신락 같은 희망도 없어요. 그냥 그래 뭐 안 될 일이라도 그냥 혼자 꿈이라도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꿈이라도 꿔보자 할 수도 없을 만큼 망한 거예요. 철저히 망해서 소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뭐 순복음교회 설교 듣다 보면 절대절망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는데 절대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도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조금의 차질도 없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조금의 차질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먼저 없어져야겠죠. 이거 일이 왜 이렇게 어그러졌어?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일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걸 다 제거하자. 이게 제거되어야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온갖 방해가 들어오고 섞여 있는데 지금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라고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어둡고 힘든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 제국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로부터 심하게 핍박을 받았는지 지상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 거기에서 예배 드려야 했던 비참한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또 역사학자들 중에는 그게 아니다, 그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흔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하니까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권력과 칼을 동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이긴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로마가 자기 제국을 위해서 잘 닦아놓은 그 길들이, 그 도로들이 결국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중국에는 기독교를 거의 뿌리째 뽑아 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죠. 중국에서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뒤 1950년대 초까지 중국 땅에서 사역하던 서양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을 당합니다.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교회는 자립할 수 없는 교회들인데도 외국 선교사의 도움이 없이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모든 종교 활동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예배당들 다 문을 닫거나 다른 용도로 바뀌게 되었고, 성경은 불태워졌고,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감시와 투옥,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이 바깥에서 중국을 볼 때에 중국에는 이제 기독교가 거의 사라질 것이다. 많아야 몇만 명이나 남게 될까? 이 기독교가 저 땅에선 소망이 없구나라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방을 시작하고 1980년대 이후 문이 조금씩 열게 되었을 때 그 나라 안을 들여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별로 없었지만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들 안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교회당 문도 닫히고 성경은 빼앗기고 겉으로는 다 끝난 것 같았던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몰래 모이며 기도하던 성도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살아있게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 살아있게 됩니다. 루안다 지난번에 권사님들과 방문했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질 못하게 하니까, 아예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 가난한 나라, 정말 다 산 언덕인데 곳곳에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님들을 신방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정도 교회 못 나오고 있으면 믿음도 식어지고 그냥 만나도 큰 반감이 없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열심도 식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격려의 말씀 전해주고,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 잡히니까요. 기도했을 뿐인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 짧은 만남이 아주 뜨거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성도와 교회는 사는 것이죠.
북한도 비슷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가족 전체가 함께 끌려가 강제 노동과 감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북한이죠. 이건 뭐 나라라고 하기도 좀 그런 곳입니다. 진짜 너무 잔인해요. 그런데 평양에는 국가가 운영을 허락한 공식 교회가 몇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에도 이 땅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형식적인 교회들입니다. 그 형식적인 교회들 중에 봉수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한 고위급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봉수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 찬송 부르고 성경 읽혀서 말씀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기독교는 이건 세뇌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은 평생 세뇌당한 사람들인데 그냥 동원된 거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려고 그러려고 예배를 드린 건데 거기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세뇌되어 있던 그 마음이 영혼이 흔들어지고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과 경고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 심판받는다는 경고도 분명히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왕들과 백성이 또 제사장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실패 없이 실수 없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여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된 거고 성전도 불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서 불타고 무너졌다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린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실패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저 부분에서 놓치셨구나, 실패하셨구나. 저거 성전 예루살렘 다 저렇게 그냥 주저앉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놓치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하셔서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성경 신명기와 같은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하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민족의 우상과 가증한 풍습을 따라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면 이 땅에서 쫓겨나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흩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냥 습관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교회까지는 왔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 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거는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놀라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매주일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을까? 애들이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고 점점 크는데 전 이제 애들 볼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전 갯벌 좀 데리고 가고 싶고 뭐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낚싯대 갖고 낚시를 좀 이렇게 다녀보고도 싶고 나중에 하죠. 나중에 쟤네가 안 가죠. 조금 했을 때 가자고 해야 가지. 그러니까 뭐 저조차고 하려고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매주일 이렇게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다시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든 일주일 가운데 쉴 수 있는 일요일에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건데 이렇게까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성도에게는 예배 드리는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자꾸 월요일이 시작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라 주일이 시작입니다. 주일이 마무리이자 주일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예배는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이 사람의 나이는 역대하에서는 8살, 열왕기하에서는 18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사본에 따라 아마 번역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차이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 나이에 대한 기록이 이 본문의 핵심을 흔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든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겨우 석 달 열흘, 오늘 본문이 아닌가요? 석 달 열흘 동안만 다스리고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대에 의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이러한 비참한 일을 보면서 다윗 왕조도 이제 끊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그냥 잡혀가 버리니까 충격을 받죠. 이거 여기서 끝인가? 이젠 다윗 왕가도 이어지는 게 여기서 다 끝나버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은요, 무려 3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새 왕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풀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식탁에 앉는 자리에까지 그를 올려주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미 다 끝난 줄로 알았던 그 사람을 그냥 잡혀갈 당시에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아무도 이후의 일에 희망을 갖지 않았겠죠. 그래서 누가 봐도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포로의 땅 한복판에서 37년 동안 살려두신 겁니다. 다 사라지고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 갇혔다가 37년 만에 풀려나서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된 이야기가 그냥 어떤 특이한 역사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남겨두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왕이었던 여고냐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여고냐가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맡았던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야긴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는 다윗 왕조도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 땅 한가운데에서도 다윗의 가문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복잡한데 이렇게 복잡하고 됐다 안 됐다 하는 일들, 이 모든 족보의 끝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 곧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의 씨를 끝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눈에 보이는 제국이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한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걱정도 됩니다. 저도 이제 50살 넘었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식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이라서 그런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아이들이 사는 그때 이 나라는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녀 걱정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날마다 들려주는 불안한 소식들을 들을 때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내 건강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걱정이든 어쨌든 우리 마음에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과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떤 상황에 닥쳐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나라는 망할지 흥할지 모르지만 망하든 흥하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걸어갈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1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을 멸시하며 듣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들었던 게 아니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들은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또 영광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제가 다른 거 막 말씀드리지 않죠.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을 우리가 세우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분들을 세우자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실력이 별론데요. 그 사람은 헌금 많이 못 내는데요. 괜찮아요. 말씀 붙드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중직자로 서면 하나님이 나머지 필요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 그러냐? 다른 것도 좀 봐야 하지 않냐? 아무리 다른 거 있어도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늘 살펴본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 보시듯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역사는 이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결국 죽음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로 반드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말씀을 지키자, 우리가 말씀을 사수하자, 보호하자,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큰 상처받고 시험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결국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즉 말씀의 은혜 받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결국 넘어집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풍성하고 얻은 게 많고 즐길 것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어도 성도는 말씀에서 멀어지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바라십니까? 또 연말이 되면 내년에 어떤 바라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최고 1순위에다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으로 꼭 이렇게 적으시고 기록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기니 그 말씀에 붙들려야 우리도 이기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끝까지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